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맞춰서.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신약성경 310페이지.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 제목이 다 같이 시작.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 말씀이 기록하고 있고, 또 제가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누리세요라고 또 있을지어다 해도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되겠죠. 아무리 많이 줘도, 심지어 돈을 쌓아놓고 있어도 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가는 분들도 있고, 그 돈이 더 걱정이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배우 전원주 씨, 전원주 하면 아하하 막 웃는 소리가 막, 제가 흉내도 못 내겠는데 그렇게 유명한 배우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벌써 연세가 87이 되셨더라고요. 좀 있으면 90입니다. 만으로 86세인데 그냥 옛날 한국 나이로 3년만 있으면 벌써 90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막 방송 출연해서 굉장히 막 걱정을 하는데, 뭘 걱정하나 했더니, 사실 그분이 북한 개성 출신이거든요. 그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생활력이 좋잖아요. 근데 수십억대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뭐가 걱정인가 했더니, 두 아들한테 이 재산을 물려줄 때 싸울까 봐. 우리 생각에는 아유 걱정도 팔자지, 수십억대 그게 걱정인가 할 수 있는데 진짜 그게 걱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상속세가 무려 50% 이상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30억 있으면 세금으로 15억을 상속세가, 그러니까 그걸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적으면 적은 대로 걱정이 있고, 또 적당해 보여도 적당한 대로 또 걱정이 있고, 또 많으면 또 많은 대로 참 걱정들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걱정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30억 가진 사람보다도 더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기 때문에 주 안에서 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오늘 보면 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에 보낸 편지일까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기 때문에 서는 이제 서신이죠, 서신.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런 서신,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에 보니까 1절 상반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즉 바울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사도가 된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자기 의지로 된 게 아닙니다. 더구나 이 바울은 예수님을 그냥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신자들을 아주 모질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을 때 그걸 참 잘한 일이라고 했고요. 거기에 여세를 몰아가지고 계속 많은 신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아예 공문서까지 딱 띄워가지고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커스죠, 거기로 가던 중에 하늘로부터 아주 강한 빛이 그에게 비치면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됐고,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믿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 앞에 두 글자가 뭐가 붙죠? 사도. 사도 바울까지 돼서, 사도까지 돼서 복음을 전하고, 게다가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에 거의 3분의 1 이상을 기록하게 되는 정말 놀라운, 천지개벽을 뛰어넘을 정도의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그 예전의 모습을 생각하면
바울은 오죽하면 자기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 정도였던 사람이에요. 자, 이런 죄인 정도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더구나 사도까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주변에 정말 죄인 같은 사람들,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 반드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뭐 간증 풀어보니까 막 조폭도 예수님 믿고 전도자가 되고요, 조폭 마누라까지도 예수 믿고 전도자가 되더라고요. 정말 이 복음 전도에는 막 콧방귀도 안 끼던 사람들이 그들을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또 우리 교회 안팎으로도 또 많은 또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 보면 이 바울이 많은 이런 변화를 겪었는데 그의 놀라운 변화 중에 중요한 거 하나는 바로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무슨 뜻이냐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예, 그러니까 누군가 보냈다는 건데 누가 보냈냐면 아까 그 1절 내용에 보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누가 보낸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는 건데 그 앞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사도로 보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보내가지고 전도하게 하시고 말씀도 기록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상반절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하고 읽으면 이제 한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다음 하반절에 보면 시작.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즉 이 편지를 받을 대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편지를 받게 될 대상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에베소 교인들만 딱 골라서 읽습니다. 그게 아니라 물론 에베소 교회도 읽고 그 근방에 있는 다른 교회도 이제 전달이 돼서 읽고, 나중에는 선교를 통해서 많은 지구촌의 모든 교회들로 이제 확대될 것인데요. 어쨌든 이 본문이 1차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에베소의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근데 우선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페이지 보면 제목이 나오죠. 한 페이지 넘겨서 시작. 에베소 교회 누구에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근데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뭐냐면 한문으로도 거룩하다라는 성이고요, 도는 이제 무리를 말합니다. 그 거룩한 무리들. 이 거룩은 또 뭐냐?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됐다. 즉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구별 없으면 안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즉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막 죄 짓고 엉망이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모여있는 이 무리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에 섞여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성도다.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구별된 삶, 구별된 예배의 모습.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바로 이 거룩, 성도의 모습이 바로 즉각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막 전도 받아서 왔건 어떻게 친구 따라서 왔던, 우리가 교회 그저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딱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저 사람은 교회 오면 참 모범적일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만 딱 골라서 데려오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빨리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또 적당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 좀 느지막하게 또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도 다 각각이고, 직업도 각각이고, 성격도 각각이고, 인상도 표정도 개성, 그야말로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계속 변화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심지어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좀 몇 달 있어 보면 그때 내가 좀 부족했지, 그때 내가 이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또는 이 말은 꼭 했어야 되는데, 저 역시도 그런 부족함을 느낄 정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족한 모습, 아직은 충분히 변화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종합병원을 가보면 다 아픈 정도가 다 다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한 달 있다 태어날 사람, 심지어 1년 있다 태어날 사람, 다 각양각색의 모습이 우리 종합병원에 가보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으로 여러 다양한 모습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감안하지 않고 막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야 라고 무조건 교회자만 붙으면 막 비난을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 비난을 받는 사람은 그럴 만한 부족함이나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도 그 나름의 뭔가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학교다. 그럼 학교에도 보면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학생 저런 학생 다 있어요. 별별 학생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에도 이런 직장인 저런 직장인 다 있어요. 그리고 좀 더 확대하면 이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썩었어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대한민국 너무 좋아해서 막 외국에서 대한민국 일부러 들어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학교가 좀 그렇다고 해서 학교 문 닫아버리거나 아니면 학교 때려치거나, 물론 일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안 하죠. 회사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 이민 가야 됩니까? 아니면 다 학교 때려쳐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좀 더 확대를 하면 지구 어떻습니까? 온난화에, 전쟁에, 기근에, 이 지구 완전히 망했어. 그렇다고 다 뭐 달나라로, 화성지 말고 저 화성으로 다 우리가 떠나야 됩니까? 지구를 떠나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우리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또 대한민국이 됐든 지구가 됐든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그래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지간하면 참습니다. 어지간하면 견뎌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내 자식이 나 학교 때려칠래, 나 직장 그만둘래 그러면 그래 때려쳐라 하기보다는 되도록이면 부모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 힘들지 않은데 어디 있느냐, 좀 참자, 이해하자. 어지간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영생을 위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못 참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른 것은 막 인내하고 참으면서 교회에서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잡아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시험에 들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물론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 상황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발 안에 사우나 온천 가가지고 뭐 하피랜드도 있고 유람온천도 있는데 거기서 막 낮에 가서 서너 시간 푹 담그고 때를 빡빡 밀었어도 밤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냥 잡니까? 아니죠. 이도 닦고 손이나 발도 닦고 세수도 하고 또 로션도 바르고 이렇게 잠을 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로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즉 영적으로 목욕을 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살면서 여러 가지 죄의 때가 묻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수시로 씻어내야 되는 그런 완전치 못한 존재가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교회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때도 묻고 또 어떤 때가 묻어요? 저런 때도 묻고 이런저런 때가 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완벽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그리고 거룩해져 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구나 이 에베소 교회 상황을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느 지역일까요? 바로 에베소 지역이죠. 에베소. 그 에베소인데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요즘 터키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예, 좀 어려워졌어요. 옛날 터키 할 때는 편했는데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옛날에 버마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미얀마라고 하듯이. 근데 미얀마라고 했을 때 어색했는데 지금은 자연스러워졌잖아요. 그것처럼 튀르키예도 이제 갈수록 표현이 그 말 표현이 자연스러워질 텐데요. 어쨌든 에베소는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 튀르키예, 터키의 그 서해안 지역입니다. 근데 이곳은 여러 도시를 연결하는 중요한 그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구 도시의 특징, 그리고 교통적 요충지의 특징, 온갖 향락, 그리고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그냥 기본이고 온갖 향락과 온갖 음란한 문화, 그것이 아주 넘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마치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의 그 불심판을 얻어맞았던 거기가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와 같은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그 에베소 교회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야, 좀 인생 좀 즐겨. 궁상 떨지 말고 교회 다닌다고 궁상 떨지 말고 좀 우리처럼 좀 즐겨. 인생 뭐 있어? 이렇게 하면서 막 조롱을 받던 그런 지역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내에서도 역시 같은 출신들만 모여 살아도 복잡한 게 교회인데 에베소는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도 있고요. 또 멀리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이나 저 유대 땅에서 에베소까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멀리 이주해 온, 쉽게 말하면 이사 온 유대인들이 함께 그 에베소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쉬운 게 아닙니다. 나름 복잡한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한국 사람끼리라 할지라도 이 지역 사람 저 지역 사람 있으면 또 그것이 어떤 갈등의 소지가 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성격 문제, 특성 문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함께 있으니까 여러 문화적 차이, 여러 관습의 차이로 인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동남아나 저 중국 오지 같은 데 가면 거기는 막 길에서도 막 우통 벗고 다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거기 살던 사람이 여기 예배 드리는데 우통 벗고 앉아 있어요. 그럼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저 사람 이렇게 예의가 없어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또 전혀 어떤 집회를 갔더니 아프리카 분이 막 강사를 하시는데
막 맨발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그게 정장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 문화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보면 외적으로 또 주변 환경적으로 여러 환난, 핍박, 조롱, 그리고 강력한 유혹, 또 교회 내에서도 복잡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거룩한 무리들, 구별된 무리들,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구별된 무리,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에베소는 호산나다. 그게 뭐냐면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도 에베소의 그 현실과 비슷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의 모습이 물질 만능의 모습, 쾌락과 우상이 판을 치고 또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다민족 사회가 되기도 했는데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다양한 분들이 한 교회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또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더 나아가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편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편지 시작. 이 편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그 신실한 자가 나이기를,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나오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저 어떤 대상, 목적물, 그런 어떤 대상으로, 수단으로 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즉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대상으로 삼으면 분명 그 거리가 존재하는 거죠. 제가 이 마이크를 대상으로 삼으면 이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이 화초를 생각하면 이만큼의 거리가 더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또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건 거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대상물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뭐 부처도 있고 뭐 마호멧도 있고 또 이슬람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내가 대상으로 내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어떤 대상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나무로 표현했었죠? 요즘 많이 열리는 포도나무.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우리를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뭐로? 가지로. 여러분 포도나무와 그 가지를 따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예를 들면 선수들이 뭐 축구나 배구나 그 선수들이 한 유니폼을 입으면 서로 피부색이 달라도 서로 언어가 달라도 성격이 달라도 한 팀으로 한 몸처럼 경기할 때 놀라운 경기력이 나오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인 나의 말과 행동이 그저 내 고집, 내 경험 거기에 갇히지 말고 마치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듯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내 입을 빌려서 말씀하시듯이
그리고 나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전도와 선교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는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습이요, 참 교회의 모습, 우리 호산나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연합인 거예요. 그래서 연합, 우리 남선교회 연합, 여선교회 연합, 우리 교회 연합된 모습이 바로 그런 참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 어린이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래요 뭐 하면서 순종하면서, 이 찬양처럼 성도인 내가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뭔가 예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느껴진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 저 사람을 통해 그래,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지. 그래서 그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바라보게 되고, 결국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열매들이 계속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신실한 자라고 1절 끝부분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고 그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1절 하반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 신뢰한다, 확신한다.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전하신 생명의 복음, 그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확신하자. 그냥 어설프게 믿지 말고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추측하지 말고 이렇겠지 저렇겠지, 예수님이 이렇겠지, 하나님이 이러시겠지, 내 계산,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대충 믿지 말고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타인들에게도 신뢰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홈쇼핑 홍보하는 사람이 그 제품에 대해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 자신감이 안 나오죠. 이 볼펜을 판다. 요게 나오다가 막 볼펜똥이 막 뭉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망하는 거죠. 이거는 깔끔합니다. 잘 써집니다. 오래 갑니다. 확신이 있을 때 자신 있게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우물쭈물, 어영부영, 그러다가 신뢰를 잃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실하다는 것은, 따라서 해볼까요? 믿을만하다. 믿을만한 신실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2절 말씀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즉 이 편지를, 이 말씀을 받게 될 에베소 교회, 오늘날의 우리 호산나 교회, 오늘날 지구촌의 그 모든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저 제목, 메뉴의 제목 시작. 은혜와 평강을 누릴 자들이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확신하면서 저런 말씀으로 축복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는 공로 없이, 즉 내가 잘나지 않아도, 내 IQ나 내 성격이나 그거를 초월해서 우리가 공로 없이 받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아무 자격 없지만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내 성적과 상관없이, 내 물질과 상관없이, 내 외모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로 온전히 회복되었고,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평강은 누가 주신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평화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강이기 때문에 세상의 일시적 평화는 다릅니다. 잠시 휴전하는 정도와 다릅니다. 잠시 휴전했다 그러면 속으로 불안불안하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그쪽 지역은 폭격이 멎어도 불안하죠. 언제 다시 폭격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도 남북한 간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종전이 안 되고 휴전이기 때문에 솔직히 불안한 마음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 휴전,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화, 그거와는 질이 다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 이것은 영원히 우리 신자가 누리게 될, 성도가 누리게 될 영원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에서 이제는 영생을 소망하고 누리게 될 그런 하나님 자녀의 위치를 우리는 회복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자유, 참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명령도 물론 순종해야 되지만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평안을 줄게. 이건 세상 거하고 달라. 너희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좀 어려우면 그냥 순종하시면 됩니다. 아유, 나 자꾸 근심이 되는데요. 근심하지 마. 이 명령에,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명령은 일단 순종하고 봐야죠. 다른 사람 명령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 명령인데. 너희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 명령인데 우리가 순종할 때, 저간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이 편지를 언제 썼느냐? 바로 로마에 갇혀 있을 때, 갇혀지던 로마에서 이제 재판 날짜를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 사형당할지도 몰라요. 솔직히 불안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남 걱정하거나 남의 평강 빌 때가 아닌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입장에서 자기 앞가림하기 그런 바쁜 때에 바울은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보내신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이미 갇혀 있으면서도,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도 모든 조건을 초월한 평강을 본인이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누리고 있는 평강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도 바울보다는 형편이 좋지 않습니까? 나는 바울보다 힘듭니다. 그런 사람 계세요? 언제 사형받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보다. 다행히 아무도 들지 않았는데, 어쨌든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은 역시 그래도 나름대로 다 고민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이렇게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서도 예수복음, 천국복음을 확신하고 있는 우리 신실한 성도, 구별된 성도들답게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의 평강을 확신하면서 더 그 평강을 풍성히 누리고, 그리고 그 평강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널리 증거하시는 우리 신실한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